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3가지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그의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될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120명의 고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백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80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을 좀 해보라고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 불러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이 이게 바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회벽에다 글씨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글씨를 좀 어떤 글씨인지 좀 해석하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학습법, 아마 여러분 책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이 김동환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 학생들의 자기 관리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관리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고, 세 번째는 건강을 관리하고, 네 번째는 영성을 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영성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동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총알도 없는 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과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인간이 철학책을 1000번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공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10대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지금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직의 자리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충성에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다.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저는 변함없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감정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시종일관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이 2명의 종에게 이러한 칭호를 붙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뭘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자기의 맡겨진 종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변함없이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주인은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로 오랫동안 충성했는가,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세 번째는 어려운 때에도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늘도 그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자, 다리오 왕 때 총리가 3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게 여길 자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금령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금령이 뭡니까? 한번 법령으로 정해놓으면 도장 찍히면 이거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30일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었던 것 닫으면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 나 30일 요 사이에 나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 티 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그냥 열어둔 채로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자신이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비겁하게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그런 결단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윗사람이나 누군가를 너무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감추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승진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어떤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막을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뒤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리. 남자분들은 거의 다리를 떠실 텐데요. 예전에 어른들은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갈까?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떠는 것은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하게 되는 기체조와 같다. 신경계가 균형을 잃다 보니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게 된다. 제가 요즘 자신 있게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거 아마 눈에 보기에 거슬리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도 아마 떠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옆 사람 흔들리지 않게 공손하게 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그것이 오늘 나를 형성하게 돼 있고 여러분 앞으로 장래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갖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싫으십니까? 좋은 습관 가지면 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부지런한 습관을 여러분 안에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바나바는 나눔과 구제,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만 보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민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머리가 되는 그러한 귀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에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